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된 것입니다. 새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전에 육신을 가졌던 그 육신의 몸, 썩어질 몸,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사신 게 아니고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지 조금 다시 생명을 연장했다가 언젠가 다시 죽는 그런 다시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라도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변화되신 것이죠.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장으로 불리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부를 보았습니다. 부활주일에 적어도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할 말씀이기에 좀 길기는 하지만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다 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 성경과 또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열매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의 증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제자들 500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는데 바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헛되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헛된 것이 되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 역시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도 멸망을 받을 것이며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가정해서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할 때 부활의
필요성, 즉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부활의 당위성,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따른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죽어서 새롭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고 다시 살지 못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터인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속고 있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오히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죽어서 비로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수많은 인명피해가 참 안타까운데 선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방송에 보면 그와 같은 사고들이 있었을 때 선장과 승무원들이 끝까지 배를 지키면서 거기에 탑승객들을 잘 안내함으로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끝났던 그런 사고들이 있음을 대비시키면서 이번 이 사고의 현장에 선장이 승무원들과 함께 먼저 빠져나가고 탑승객들을 방치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먼저 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다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려고 했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사실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얼굴 들고 어디 살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서 참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사느냐고 묻는다면 참 어리석은 자들아. 씨가 땅에 떨어져 어떻게 다시 사는가를 좀 봐라. 씨를 뿌릴 때 좀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상상해 봐라. 분명히 뿌리는 씨는 그 속에 아무 형체가 없이 쪼개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각 종자마다 새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씨가 싹이 나오면 새 형체를 가지고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류대로 형체도 다르고 영광도 다른데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와 그 영광이 따로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삶의 연장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육이 썩어질 때 함께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모두 함께 사도 바울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순식간에 아주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변화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 땅에서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사망을 사망케 함으로 그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죽음을 향하여 당당히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쏠 수 없고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앞에 놓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부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흔들리지 않아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어떤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성경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경건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주를 신뢰해야 된다.
스가랴서 10장 1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에서는요. 자라서 견고하여 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하고 아직 덜 자라서 아직 어리다면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라야 견고해집니다. 성숙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그래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선교를 마치고 이제 노후에 89이 되었는데요.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그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가 늘 와서 간병을 하는데 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내게 올 때마다 나를 보고 꼭 반드시 이렇게 꼭 명령하고 외쳐달라.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라고 명령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자가 부탁하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겠죠. 여하튼 하라고 시키니까 하라는 대로 와서 간병하면서 와서 만날 때마다 이 존스를 향해서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웃기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 같고 처음에는 그 일이 이상한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외침을 통해서 오늘 89세의 중풍병으로 쓰러졌던 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해져서 휘장 안에 들어간단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 예?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도 신령한 은사를 받음으로 견고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더욱 힘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쓴다. 그것은 곧 믿음의 일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8절에서 보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욕심을 채우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힘써야 될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분은 66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면서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본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말이죠. 젊은 날 시편 68편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영혼까지 흔들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66년 동안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분은 10,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동안 한 번도 누구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5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조지 뮬러 그러면 기도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평생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실증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이란 시간은 내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역의 힘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해도 전념을 다했지만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영국을 변화시킨 영적 부흥을 가져온 D.L. 무디, 그는 공부한 것이 없었어요. 배운 것이 없었어요. 구두방,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아주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삶이. 그래서 초라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순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후 그 속에서 막 불이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아이들에게 교사가 돼서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학력이 있나? 보니까 철학이 그지없고 뭐 하느냐 물어보니까 구두방에서 구두 고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 선생으로 교사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정을 해서 아이들을 하나도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교사로만 시켜주면 내가 아이들 전부 불러다가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교사가 돼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전도에서 매주 아이들을 데려오는데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그 마음을, 말씀의 불이 그 마음을 움직일 때 그는 뜨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됐습니다. 배운 것이 없이 무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는 더욱 힘쓰되, 무슨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정말 힘쓰고 가르치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고, 고린도서 5장 9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도 힘쓰라 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힘쓰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미국의 대부호였던 존 록펠러 재단이죠. 그 존 록펠러가 사장으로 있을 때 그 회사의 평사원으로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요. 어디를 가든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심지어 어디 요관에서 잠을 자서 숙박계를 쓰는데도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은 안 쓰고 이걸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도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 만나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래서 아주 별명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름은 몰라도 이건 모든 사람이 아는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석유 한 통에 4달러였던 모양이에요. 그 석유를 판매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사장이었던 록펠러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장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눈여겨보면서 그가 승진하고 승진해서 이 록펠러 재단에 나중에 이 록펠러를 이어서 후임 사장이 된 거예요. 평사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장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거기에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매달렸더니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태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이 더욱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헛된 것이 되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62장 11절에서도 보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상급이 그분에게 있어요. 보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하지 말고요, 이유되지 말고요, 오직 주님의 일에 정말 전력 질주해서 더욱 힘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긴 부활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믿는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이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에 정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70장 찬송 드립니다. 170장.